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14절 19절 20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 중간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엎드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19절 그리고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사실은 좀 더 제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그 말씀의 마지막으로 한 구절이 더 이제 추가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어디 다른 번역본에는 이제 그 난하주에 그 밑에 다른 이제 다른 곳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래서 금식이 더 추가되어 있는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들을 보고 이제 막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막 밑에서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모여서 막 웅성웅성하고 어떤 사람들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거기에 남겨져 있었던 9명의 제자들, 9명이죠. 9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이 아이에게 손을 얹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기도 하고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의 병은 여기에서는 이제 뇌전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멀쩡히 있다가도 갑자기 이제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사로잡으면 막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고, 엄마 아버지가 옆에서 아이를 돌보고 막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정말 다급하고, 이건 뭐 살 수가 없잖아요. 애도 못 살고 부모도 못 사는 이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뭐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뭐 기도며 또 축사며 또 뭐 선포며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전혀 아무런 그 효과가 없고 도리어 더 원수들이 그 아이를 잡아서 더 이제 그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하지만, 또 다른 곳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래요. 우리가 패역하다 살면서 잘 얘기 안 하잖아요. 패역무도하다 이런 얘기할 때, 정말 상식도 없고 또 도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악한 경우를 패역무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믿음도 없고 또 그렇게 악하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사람에게는 제자들도 포함이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 뒤에 제자들이 나와서 왜 우리는 쫓아낼 수 없었느냐고 물을 때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만 부족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도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해나갈 때 사실은 양방향 양쪽의 믿음의 그 문제가 이제 달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을 얻는 사람의 믿음, 손을 얹고 선포하는 사람의 믿음, 권세, 능력, 이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고침을 받겠다고 나온 사람의 믿음도 동일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하거나 병든 자를 고쳤을 때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하실 게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사실은 산을 옮길 수 있는 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의 고향에 가셨을 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병을 고쳤는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것을 설명하냐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고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정말 죽을 병이 걸렸어도 내가 그것을 믿느냐 할 때 내가 믿나이다. 또 어떤 여자는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들이 있을 때, 지금 내 손과 내 얼굴에 반점과 허옇게 된 것들과 문둥병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가는 중에, 그렇죠? 그게 다 믿음이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사람의 믿음 더하기 플러스 고침을 받고자 원하는 그 나온 사람의 믿음, 이 두 믿음이 함께 역사했을 때 우리가 치유와 자유케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패역한 것을 꾸짖은 다음에 이제 그 아이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 주죠. 이 아이가 넘어져서 이제 죽게 되었나 보다, 아니면 이거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했는데 아이를 다시 일으켜서 이제 온전케 된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것과 관련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는 이제 좀 전에 그 첫 번째가 돕는 사람과 고침을 받고자 나온 사람 둘의 믿음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나왔어요.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도처에 있지만 실제로 어떤 악한 영들은 다른 악한 영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또는 더 많은 무리의 악한 영들이 무리지어서 강한 역사를 하는 지역이나 사람, 가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한 대상들을 대해서는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쫓아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나 많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더 필요해?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그런 유들을, 그런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걸 설명하지 않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버렸어요.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은 이 뒤에 이야기를 둘 다 빼놨고. 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으로 들어가서 마가복음에서 기도 외에는, 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개를 조합을 해버리면 문장이 완성이 되죠.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크고 강한 믿음이 있었을 때 원수가 악하고 강해도 제어할 수 있는데, 그러면 크고 강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와 또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마태복음을 싹 빼놓고 그냥 마가복음만 읽고 실제로 사역에 적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냥 그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만 할지도 모르죠.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주님의 방법은 돕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 금식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치유나 신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목회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역을 주로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인격이 좀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 말씀을 잘 모르고 가르치는 일이 서투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목회 자체에 전혀 소질도 그리고 잘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부흥사처럼 또는 막 신유 집회를 하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 그 신유 집회에서 막 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뛰고 그러다가 중간중간 조금씩 말씀을 전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 말씀이 그 뜻인가 싶은 게 참 많아요, 가끔. 저걸 저렇게 설명을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에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운 좋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대다수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방언 기도든 우리말 기도든 마음의 기도든 영의 기도든 진짜 3시간, 4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6시간, 7시간 그 사역하는 시간 빼놓고는 기도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결국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기도를 많이 해야 그 사람이 치유될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해야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이게 답이 아니고 뭘로 쫓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붙들어지고 강해지고 그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예. 그 실제로 주님의 얘기는 이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너희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강하고 큰 믿음을 갖고 그런 역사를 보려면 기도를 많이 해라. 힘써 기도해라. 또 금식도 해라.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도와줄 거고 부어줄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류라 하더라도 제어하고 또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요 사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어제 오늘 해서 라오스에 나가 있는 백왕희 선교사로부터 이제 일종의 편지를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인도 캘커타에 사역하고 있는 오정민 선교사로부터 편지를 받고 이제 두 선교사와 함께 이제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차이에 이렇게 두 선교사로부터 선교지 소식을 들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백왕희 선교사한테 문자로 그랬어요. 참 어쩜 그렇게 귀신 얘기가 많으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백왕희 선교사가 여기는 그래요. 자, 이게 지금 백왕희 선교사가 저한테 보내준 이 편지는 이제 거기에 이제 백왕희 선교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단의 이성원 선교사라고 하는 분하고 또 한 분 이제 그 비즈니스 사역을 하면서 의사분인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선교사분 이렇게 셋이서 이번에 이제 공동으로 사역 하나를 시작을 했어요. 현지인 사역자 중에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역자를 면접과 소개나 이런 걸 통해서 심층 면접을 해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활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프로젝트를 이 세 선교사가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캄펫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35살 먹은 사람인데 사진 하나 이제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맨 첫 번째 사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35살 먹은 캄펫이라고 하는 전도사를 면접을 했고 그 면접하면서 뭘 물어봤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를
백광희 선교사가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쳐서 워드로 쳐가지고 그 사람이 대답한 것과 질문을 저한테 전체를 다 이제 보내줬어요. 자, 여기 지금 사진이 나오죠? 여기 맨 뒤에 있는 세 사람, 거기 선교사예요. 백광희 선교사, 이성호 선교사, 그 다음에 또 한 분 선교사. 그 다음에 그 앞에 젊은 부부와 아기가 하나 있죠? 여기에서 이 남자 전도사가 캄펫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된 글자를 크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10몇 포인트로 했을 때 이 정도로 되는 이제 내용인데, 제가 이제 부분만 그냥 잠깐 읽어줄게요. 이제 전도사 고향은 어디냐, 언제부터 믿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으셨지만 본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를 회상하면 그때 당시에는 열이 나고 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는 질병이 아니라고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귀신을 불렀는데 귀신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귀신을 믿고 살았고 예수 안 믿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안 나오니까 귀신을 불렀대요. 그 병을 고치려고 귀신을 불렀는데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렇게 4번을 하고 나서 반쪽은 몸에 햇볕을 반쪽은 그늘이 있는 데로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밝은 빛이 내려오더니 아들아 일어나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이상한 상황에 놀라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에서 땀이 확 흘러나와서 몸에 물을 뿌린 것처럼 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때부터 몸에 힘이 생기고 열로 고생하던 것이 다 났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치유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 사역자가 되기 전에 친척 한 가정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때 그 친척 가족 중 아이 한 명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더 나빠졌지요. 할아버지는 주술하는 데를 찾아가서 가축을 잡기로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좋아졌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할지 몰랐죠. 그래서 같이 사이손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아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바로 귀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냥 귀신들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삶의 한 부분처럼 됐어요. 그 후에 어머니는 남동생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이 열이 나고 아팠는데 병원에 가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찾아가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 나중에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동생이 좋아졌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개척을 하기 원하냐 했더니 왕유양이라고 하는 곳을 개척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왕유양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 마을에는 귀신이 많습니다. 무앙푸는 산 위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러 마을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 곳은 막 귀신들이 많은 그런 마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키가 큰 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우리와 함께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후에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위양잔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를 드렸고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몇 페이지 안 되는 여기에 지금 아프면 귀신 부르고 초청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되고 이게 간증이고 그리고 마을마다 그렇게 귀신들이 많고
귀신을 섬기는 가족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거예요. 지금 라오스가 시골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인도 콜카타의 이야기예요. 여기는 대도시입니다. 아마 서울보다 큰가요? 비슷한가요? 모르겠어요. 엄청 인구가 많아요. 콜카타도. 근데 이제 오정민 목사가 선교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 이것들을 이제 보내왔습니다. 저기 보면 지금 여기에 선교사들이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뭘 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근처에 가서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십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또 그러면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막 성령 받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저기는 어떤 가정에서 수십 명이 이렇게 어두침침한 불 하나에 모여서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치유받고 뭐 하던 그 사진들이고 그 다음 거 한번 더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아마 나이가 차도 잘하지 않는 애 같아요. 그 다음에 저렇게 집에서 수십 명이 모여서 있는데 이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세례까지 받는 이 힌두권에서 세례를 받는 거는요 이건 완전한 개종을 의미해요. 이때서부터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례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건 이제 완전히 자기는 이제 예수님 거다라고 하는 이거 엄청난 그들의 관념 속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세례들을 주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두 장 남짓의 이제 글을 보내왔는데 중간중간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세례를 하였는데 영적 방해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깔꿀리 자매와 쇼멀리 자매가 방해가 심했는데 눈을 뜨고 악한 영도 보고 딸의 몸에 그냥 상처가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중보기도 하면서 이겨내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영적인 세력들이 예수 못 믿게 막 방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 영혼들 눈에 막 그런 악한 존재들이 눈에 보이고 몸에 뭐가 어디서 부딪힌 게 아닌데 막 그냥 상처가 나고 이런 영적인 노골적인 이런 역사들이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요. 이번에 세례받은 분들입니다. 깔꿀리, 쇼몰리, 올, 쪼나, 네빨입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11명이 받기로 했는데 영적 방해가 심한 분들만 받게 되었습니다. 귀신도 보고 몸에가 상처가 나고 심한 방해로 기도 많이 해서 영적 방해를 이겨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방해들, 막 귀신이 보이고 하는 이런 것들, 또 저 밑에 보면 또 다른 지역에서 이제 사역할 때, 이 지역은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 심하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면서 그 지역에 전도하던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지역입니다. 각 지역에서 상하고 병든 자들이 많이 오는데 치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방해가 많아서 두려움에 잡히는데 두려움을 예수로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남겨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영적 추수를 하려고 하는 대상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모습들 선교하는 그 상황들이에요. 상황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고 견고해져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이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제어하면서 사역을 해야만 영혼을 얻고 영혼이 세례를 받을 결단도 하고 그리고 영적 방해들을 이겨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역을 하지 않고도
뭐 제자 사역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선교를. 그런데 우리가 한국만 봐도 그렇잖아요. 한국만 봐도 그러한 제자 사역만 가지고 또는 어떤 문화 사역만 가지고 한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로까지 성장하는데, 옛날에는 100의 노력으로 가능했다면 지금은 1000만의 노력을 가지고도 그게 쉽질 않아요. 옛날에는 3개월에 가능했다면 지금은 3년 가지고도 쉽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척을 하든 선교를 하든 영혼을 돕든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날 우리 이 교회에, 저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한다면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고, 당장 저부터 또 우리 사역자들도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으로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영적 방해와 괴계들을 깨뜨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역은 점점 고전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경험을, 영적 존재들과 영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우리 교인들이 보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또 그걸 경험하지 않는다면 지금 앞으로 종말의 시대에 자신들의 믿음을 그런 체험과 영적인 전투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환난, 그러한 핍박, 또 그러한 원수의 공격에서 이겨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도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겨내려면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원수들과의 직접적인 대결, 또 역사, 그리고 자유케 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함께 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동일하게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들, 우리 사역자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이러한 영적 전쟁의 치열한 그런 삶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무장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